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문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지난주에 읽었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위급한 것과 위급하지 않은 일이 언제나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위급한 것을 놓고 위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다가
집 앞 현관 1m도 안 되는 거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꼼짝도 못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때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한 10통 넘게 왔어. 꼼짝도 못하면 아들한테 또 전화하고, 우리 아들은 또 자기 아내랑 무슨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119에다가 전화해서 위치 알려주고 제가 넘어졌는데, 그러면 제가 온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불을 끌 수 있는 걸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서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건물에 감지기가 오작동 돼가지고 불이 난 것처럼 소방서에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소방대가 그 감지기가 작동하는 거 화재가 소방서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가 왔는데 불이 안 나고 오작동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끄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빨리 신고를 하게 해야 되겠죠.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폭행이 났어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차에 밑에 깔려서 사고가 난 사람을 시민들이 그 아이가 차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20몇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고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그 차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차 밑에서 끄집어냈어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차가 좀 무겁겠지만 남자 한 20명 정도 아니면 한 10명이라도 힘을 합치면 차 들 수 있거든요. 사람의 힘이라는 게 위급 상황에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에 10배 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 한 가지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갈멜산 제단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소를 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물 12통을 12항아리를 거기다가 붓게 해요. 왜? 불이 붙어야 되는 제단에 왜 엘리야는 불이 붙지 못하도록 흠뻑 적시도록 12항아리를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그 밑에 물이 철철 흐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지중해에 있는 물을 떠다가 부었을 거라고. 갈멜산에서 그 시간 지중해까지 거리를 직선 거리로 따지면 60km예요. 산길로 따지면 일주일이 넘어도 그 12항아리를 길러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2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은 바닷물일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바닷물이다, 민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중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물 전체를 다 쏟아 붓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지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땅에 12항아리의 물을 쏟아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그걸 그 제단에다 쏟아붓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 틈만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그 제단을 다시 파고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버려서 거기에 소를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사지를 다 잘라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번제거든요. 완전히 다 드린 것이 번제예요. 그 단을 수축하죠. 불이 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엘리야가 먼저였던 것은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예배 생활이 무너졌는데, 예배 자체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교회는 많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제단이 무너진 신도들, 제단이 무너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때는 거기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 나도 옛날에는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까?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나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지금 나의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흉년을 끝내는 그 제단에 다시 쌓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흉년을 끝내시고 놀라운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와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셨어. 구약 성경에 불을 내린 사건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3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을 때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번제물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불인데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주신 또 한 사건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과 사이에 여호와의 불이 통과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번제도 불로 응답해 주셔요. 작은 것까지 따지면 수없이 많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또 불이 내린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로 상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요. 그 불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의 사해의 크기, 직경으로 2km, 5km가 넘는 그 웅덩이가 파질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폭탄인데 쉽게 말하면 이 성남시 구도시만한 웅덩이가 파져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큰 폭탄을 떨어뜨린들 건물 몇 개 파손되지 땅이 깊이 파일 정도로, 그리고 그 성이 불바다가 돼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이는 이 불은 이 세상의 원자폭탄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덩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웅덩이로, 불웅덩이로 만들어, 쉽게 말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물이 아니고 엘리야는 불을 요구했고, 그 불이 그 제단에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갈멜산에 불이 내림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 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요. 그리고 불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심으로 죽었던 산들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너무 자주 오죠.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전 세계 3분의 2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는 장마기간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비 지겹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이 풍성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제가 LA에 집회 갔을 때 그 LA는 사막 도시거든요. 미국의 서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보다 수십 킬로 떨어진 그 높은 산에, 거기에 비가 유일하게 내리는 곳인데 거기에 웅덩이를 인공으로 만들고 그 있었던 그 웅덩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산과 들에서 내리는 물이 거기에 쌓이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온 물을 가지고 LA라고 하는 이 도시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씻고 마시는 물이 되는데, 그런데요, 수도가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가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 물컵 하나 가지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요 물로, 요만큼만 물로. 제가 집회하는 기간에 호텔에 머물러 있을 때도 우리처럼 샤워기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욕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욕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물을 아끼자는 영어로 된 팻말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이 풍성한 나라고 물이 많이 내리는 나라는 맞는데 이 물이요, 다 흘러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4대 강에다가 댐을 설치했어요. 댐을 설치했는데, 댐을 설치하니까 물이 여름에 뜨거우니까 녹조가 생겨요. 그야말로 그 푸른 식물들이 거기서 고인물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댐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댐을 없애자는 말은 했지만 없애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걸 없애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공장이고 뭐든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는요, 물이 하루에요 60만 톤이 들어가요. 하루에 60만 톤. 물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뭐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 물 없으면 불가능해요. 도시가 생길 때요, 대도시일수록 그 대도시 가운데는 엄청난 큰 강이 흘러요. 여러분, 위치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로서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수도로서 최고 좋은 지역이 대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수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그 물로 공장이 돌아가고 그 물로 폐수를 씻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몸이, 우리가 육신이 80%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80%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살 때 깨끗한 물을요 2리터에서 3리터를 마셔야 돼요. 물이 없으면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반찬도 못 만들어요. 물이 없으면 국을 끓일 수가 없어요. 물은 인간의 생명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수도 한강에서 아리수물이 관을 타고 와서 각 가정마다 파이프가 연결돼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물이 없어요. 그렇게 더운데 물을 틀 수도 없어요. 이 물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마임이에요.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물이에요. 또 하나 휘토즈가 있어요. 휘토즈가 물이에요. 자, 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는 2개 이상을 얘기해요. 단수예요. 물방울 얘기해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섞여서 고인 곳, 모여 있는 곳을 마임이라 그래요. 샘물도 마임이에요. 샘물이 수억 개의 물방울이 떨어져야 고인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방울인 거예요. 연못에 고여있는 물, 강에 고여있는 물도 또한 마임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우리 몸에서 물이 습도가 빠져나가고 습기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걸을 때 먹을 양식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돼요. 물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것이 바로 생수요 물입니다. 목이 마르면 그 사람은 목말라 죽어요.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거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 가서 조그만 물통 하나 사보세요. 1,200원, 1,500원 합니다. 그 조그만 생수통에. 근데 기름값하고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지금 1리터가 한 1,700, 1,8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니, 기름값보다 물값이 조금 싸긴 싸죠.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물은 깨끗한 생수기 때문에 비싸고, 공장에서 만들고 컵에다 만들고 그 정화한 물이겠죠. 그럼 여러분, 기름이 100리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기름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뭘 하는 에너지가 되겠지만, 사막에서 물은 생명을 지키는 게 바로 마임이에요. 마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이 물이다.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히토즈라고 하는 이 물, 이거는 생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 이것이 휘토즈예요.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셨구나. 그럼 비가 구름이 형성돼서, 구름들이 습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성돼서 그 구름 사이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번개가 쳐지고 그러면서 비가 된다. 그게 비 오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를 오도록 하는 모든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른 비가 한 번 내려요. 늦은 비가 한 번 내려요. 1년에 딱 2번 내려요. 우리는 사시사철 내립니다. 겨울에는 눈이 돼서 내리고요. 가을에는 가을비가 오고, 여름엔 여름비가 오고요. 봄에는 봄비가 오고요.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엔 또 눈이 내려요. 이른 비는요, 농사 짓기 전, 우리 달력으로 2월에서 3월 초경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적시듯이 이슬비가 한 이틀 내리는 것이 다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의 양이 몇 미리 정도 되느냐? 50미리 정도밖에 안 돼요. 딱 한 번 내려요. 늦은 비는 뭐냐? 여름철이 지나 가을에 접어든 우리 절기로는 9월 정도, 8월 중순에서 9월 정도가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좀 한 번 내립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에 비하면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보다 무려 450배가 더 많습니다. 45배가 아니라 450배나 많이 와요. 그 엉덩이에 물이 쌓인 곳이 없어요. 그 비로 농사하고 그 비로 곡식을 거두고 그 비로 마시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다는 거 상상 못해요. 세수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정도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딱 자라게 하고 간신히 먹고 살게끔 그런 물을, 그쪽 또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생수, 휘토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의 배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너의 뱃속에 흘러나게 하리라. 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 배 안에 우리의 온몸에 장기가 있어요. 그 배 안에, 이 안 속에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모든 근원이 우리 배 안에 있거든요. 소화부터 장, 폐,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너의 생명의 시작이 내가 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네가 생명을 얻게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물로 너희가 씻으라. 세례를 받다, 목욕을 한다. 너의 죄를 씻으라. 물로 죄를 씻는 것, 이것을 세례식이라고 해요. 세례식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서약식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셨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낼 수는 있겠지만 태워서 내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갈멜산 제단에 내렸던 이 불은 뭐냐? 애쉬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이 애쉬라고 하는 이 불, 히브리어로 보면 불꽃처럼 생겼어요. 우리 니은자에다가 불꽃 휘어지게 한 게 2개가 그게 애쉬예요. 애쉬라고 하는 게 어떤 제단에 불꽃이 내린다 해서 그 글자 모양이 불꽃을 그린 그림이 애쉬예요. 이 불은 뭐냐? 살리는 불과 죽이는 불이 있어요. 똑같은 애쉬인데 살리는 불이 있고 죽이는 불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그걸 화재라고 그러죠.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 집에는 불이 나서 죽었다면 그 불은 그 집의 재앙이죠.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건 불이 났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 태워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살리는 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똑같은 애신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인데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불은 뭐죠? 성령의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고 그 불로 태워버리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살리는 불이 될 것인가? 죽이는 불이 될 것인가? 물은 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은 태웁니다. 녹이 쓴 철이 있어요. 녹이 쓴 철을 아무리 물로 씻어도 그 녹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녹슨 철을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불순물을 빼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연장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할 수 있겠죠? 씻을 수 없는 것을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애쉬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결심하고 나의 의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불이 나를 살립니다. 그 불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한 물, 그것이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너희 속에 임할 것이고 그 불이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될 것이다. 세례를 받아요. 군대를 갔을 때 그 운동장에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분이 와서 그 장병들에게 세례식을 합니다. 물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고 내가 불과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절반 정도가 그 군대에 왔던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에 가까운 아이들이 세례식을 해요. 다 세례를 받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따지면 아마 5천만 명 중에서 최소한도 2,500만은 될걸요. 다 세례를 받았대요. 자기도 세례 받았대.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배와 아무 상관없고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례 받은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될까요? 귀하다 그랬어요. 희귀해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희귀한 사람이 당신이 되고 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이라고 하는 시브리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삼킨다는 뜻이에요. 불을 삼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내 안에 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삼켰어요. 받아먹는다.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재하게 하는. 자, 금이 세 가지 금이 있어요. 14K 금이 있고 18K 금이 있고 24K 금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금인데 14K 가질래요? 18K 가질래요? 24K 가질래요? 그러면 14K라고 하는 14K도 금은 금인데 금의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58.5%가 든 게 14K고 18K는 75%가 들어있는 게 14K 금이에요. 24K는 뭐냐? 100% 99.99%가 24K 금이에요. 가격이 다르죠? 14K보다 24K가 훨씬 더 비싸겠죠? 이 말은 금은 금인데 정금 같은 금은 순도 99.99% 온전한 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삼켜서 먹으면 그걸 받아서 삼키는 자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24K 금이 되고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어서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을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무너져요. 왜? 그 말씀을 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삼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왜 이 땅에 왔느냐고, 메시아로 왜 왔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그 불이 뭐죠? 태워서 없애는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게 바로 쉔이에요. 그걸 받아먹으라. 씹어먹으라. 너의 안에 영적인 능력으로 너를 지키게 하라. 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쉔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자가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하게 평생 교회 다니다가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불이 없는 자는 그날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자, 제단에 예배를 쌓았고 그 위에 12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물을 먼저 드렸더니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서 그것이 다 흠뻑 젖었어도 하나님의 불은, 물이 불을 끄는 재료인데 하나님의 불은 그 물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만든 불은 물을 갖다 부으면 그 불은 꺼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물을 부어도 꺼뜨릴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왜 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불이야. 근데 그 불이 돼서 그 제단을 쌓는데 다 태워서 핥아 받으시는 그 시간은 그야말로 1초도 안 걸렸어. 순간에 그대로 그냥 돌까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을 믿고 여호와의 불을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날 그 제단에 그 내렸던 그 불은 제단에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아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이 있는데
엘리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50부장이 50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내려와 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태워 죽입니다. 주의 종을 왕이 데려오라고 하지만 나는 안 간다.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불이 내려서 그 50명의 군대가 불살라 죽었다?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날 내렸던 그 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주신 불이지만 그 불은 심판의 불이었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은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 이 세상은 다 태워져 그야말로 잿더미가 남 날이 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불을 가지고 오셔요. 이 온 세상을 그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폭탄으로 택도 없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그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속에 불이 있느냐? 주님이 이 땅에 던졌던 그 불이 그 속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킨 자인가? 생명의 말씀을 삼킨 자이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로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답니다. 당해본 다음에 그때서 알면 늦었습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두 가지입니다. 죽이는 불과 살리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 될 것인가? 그 불에 태워서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참 신기하죠. 왜 지옥은 불이라고 했을까요? 그 불은 태우는 불인데 지옥 불이 바로 이 세상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순간에 태우는 그 불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심판의 불이에요.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심판의 지옥이 될 것인가? 입니다. 왜 예수 믿어? 뭐하러 당신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어? 지옥 가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갈매살에 내려주셨던 그 불, 주님이 이 땅에 던지러 왔던 그 생명의 불, 그것이 우리 안에 나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불인 줄 알았는데 심판을 받는 죽이는 불과 살리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예배 제단에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불이 꺼진 이 시대, 교회는 있어도 불이 없는 교회, 교회는 다녀도 불이 없는 사람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물로 씻겨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다시 사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불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영생하는 그 불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한 번만 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받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나를 온전히 그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의 불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사는 생명의 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